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아십니까? 지난 시간 말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복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참으로 소중한 필요한 복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영원한 복이죠. 천국 가는 복이요. 변치 않는 복이요. 이 복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한 복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시간에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에 대해서 이 복의 관점, 보는 관점, 복의 정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확고하게 정립을 해서 관점이, 복에 대한 관점이 다시 한번 새롭게 열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어떤 복인가, 그 복 중에 복이 어떤 복인가. 자, 첫 번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첫 번째 어떤 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복 중에 복이죠. 나를 선택하여 부르셨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은 내 행동이나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심으로 이 구원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참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잘난 것도 아니요, 더 좋은 점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선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5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냥 기뻐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왜 누구는 자녀 삼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왜 제외됐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응? 참, 내가 전도사 때 어느 청년이 나한테 와가지고 따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뻔뻔하고 참 교만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몽땅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 형벌 고통에서 못 면할 존재들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제사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들을 삼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할 일이 아니냐. 우리가 입이 몇억 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그 입 가지고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하고 얼마나 뻔뻔한 얘기냐. 응?
얼마나 교만한 거냐. 응?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그러냐. 응? 건방지게 한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내 입 따가지고 찬양해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양자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 눈만 뜨면 감사해야 되고 걸어가면서 감사해야 되고 그러지. 또한 세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6절 함께 보겠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하나님의 복이죠.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이 은혜의 본질이죠. 은혜는 거저 주는 거예요. 대가 없이 주는 게 은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어. 이 은혜는 구원의 축복과 일체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 속에 들어간다? 은혜 속에 들어가고 어디 아래 산다?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속에 들어가고 은혜 아래 산다. 그런 자들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은혜 속에 살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7절 말씀 함께 보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뭘 받았어요?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응? 속량이란 말은 본래 뜻은 뭐예요?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단 말이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온통 여러분 죄의 종들이 사는, 죄의 노예들이 사는, 마귀의 노예들이 사는 곳이 이 온통 세상의 사람들이 안 믿는 다 마귀의 노예, 죄의 노예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노예 시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저 노예 시장에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어. 죄의 삭스 뭐예요? 사망이에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대가를 치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사신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속량이란 말이야. 그리고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이다. 자유롭게 살아라.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축복이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업을 삼으심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했어요.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가 받은 것은 기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이게 무슨 축복이냐? 시편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했어. 이 말은 뭐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장 귀한 것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자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재산이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복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이렇게 신령한 복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딱 묶어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뭐냐? 구원입니다. 구원이죠? 그 구원이 복인 것이에요.
뭐니 해도 구원이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 신령한 복의 본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한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외쳤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자, 시편 16편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말은 뭐냐?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단 말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의 생명을 주셨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 중에 복이요, 큰 복이죠. 예수는 우리의 큰 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이요, 구원이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한 사람들을 찾아보면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이 복이라고 했어. 시편 3편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 구원은 어디께 있다? 여호와께 있는데, 그러면서 주의 복을, 이 복이 무슨 복이야? 구원이죠.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내리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복의 개념에 대해서 다르게 정의해야 됩니다.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복에 대한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또 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오늘 몇 구절만 우리가 찾아 읽어보겠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하면서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찾아봅시다. 욥기서 42장 12절 13절 함께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시작.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처교류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재산들이 나오고 자녀들의 복이 쫙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복인 듯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51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여기에서 복을 주어 하면서 그 복이 뭐예요? 창성하게 했다. 번창하게 했다. 번성케 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10장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기에서는 부가 복인 듯합니다. 그렇죠? 응? 아니야? 부한 거 하나님 복을 주실 때 부하게 하고 그랬잖아. 복하면 눈을 크게 떠봐줘. 복하면 눈을 크게 떠야지. 그 다음에 또 말씀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5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 복인 듯합니다. 그다음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는 또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이죠. 복에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복이 나오죠. 자, 이 말씀 보면요, 지금 이 말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단어같이 쫙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열거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복을 구하는 복에 대한 탑3가 다 나와. 탑5, 5번이면 다 나와. 여기 다 나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것만이 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것만이 복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사람은 불신자들이에요. 응?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도 이와 같은 복을 요구하고 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만이 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는 가난한 것이 복이 있나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고 장애가 있고 이런 것은 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자녀들이 잘된 것만이 복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장수가 복이라면 장수의 기준이 여러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거예요. 일찍 죽는 것은 저주입니까? 성경에는 여러분 위에 지금 언급한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여기 가난한 자에 대한 좀 더 깊이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있지만은 이것을 감안하더라도 성경은 부한 자만이 복이고 가난한 자는 복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서는 부한 자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부한 자들은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부 자체를 복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혜, 용맹, 이 부를 복이라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이러겠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 볼까? 다 같이 읽겠어요?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자고 고통스러운 일이 복이라고 했어요. 또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여러분 복이라고 했어. 죽는 것도 복이야. 성가대만 아멘해.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지금 여러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는 것도 복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응? 앞서 성경에 살펴본 대로 이런 것들이 복과 함께 나와 있으니 복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고 또 복이라 하면 기복신앙이라 난처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 보세요. 어느 성도가 하나님을 복으로 알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거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구원이 복이라고 구원을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자들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자들이 복을 알고 그것만을 구하는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구하는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을 믿는 자들도 그것만이 복인 줄 알고 그것만이 붙드는 것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예요.
복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이제 달라져야 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이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오늘 달라져야 돼. 제발 달라졌으면 좋겠어. 예? 복에 대한 관점을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앞서 잠깐 읽었던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누구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요. 그 결과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심에 복이 됐다는 거야. 이 관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복이라는 거야. 딱 여기를 꽂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이라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등등 그 자체만 가지고 복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받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그건 복인 것이에요. 그 자체를 복으로 정의할 수 없지만, 자, 물질의 축복 자체를 복이라 정의하면 안 되고, 이 물질이 누가 주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복의 관점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를 주셔서 그러면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셔서, 왜 아멘 안 해? 그건 복이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그럼 복이죠? 그 건강은 복이야. 하나님이 약함을 주셨어. 그러면 그 약함이 복인 거야. 하나님이 형통을 주셨어. 그 형통은 복이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어요. 고난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활짝 열리는 열림을 주셨어. 그럼 복이야. 어느 날 다 막힘을 주셨어. 그럼 그 막힘이 복이라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남성들을 만드셨어. 남자로 주셔서 복이야. 우리 여성들은 여성이 복이야. 응? 여자인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집에 태어나게 하였어. 그럼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는 복이야. 복이야. 부모는 복이야. 험악한 가정에서 태어난 힘든 부모와 살아가고 있는 자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거부가는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도 어떻게 내가 이런 집에 태어난 것이 복이냐? 어떻게 내 고통이 복이냐? 어떻게 복이냐? 따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복인 거예요. 지금은 당장 복 같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인 거예요.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어. 나도 수없이 깨달았어.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복이구나.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는 분, 또 자녀들이 장애가 있는 것, 이게 어떻게 복이냐? 받아들이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그 사람이 구원의 복이 있고 하나님을 복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은 언젠가는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복을 받아도 남자고 여자고, 복을 받지 않아도 여자고 남자고, 또 연약 부분에서도 복을 받아도 연약한 부분은 연약한 것은 연약한 거예요. 복을 받지 않아도 연약한 것은 연약한 거예요. 그러나 이 둘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복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러나 복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야.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과 아닌가의 차이인 것이. 만족,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복으로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복으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이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른손 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복이다. 시작. 우리 남성들, 결혼한 아내가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겠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입니까? 이 남자들 좀 크게 좀 대답 좀 해봐. 일부 예배 때도 시원찮게 대답하는데. 그냥 주워 왔어? 다시 물어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야? 그러면? 따라와. 그러면? 복이다. 맞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미우나 고나 복이야. 복이죠. 남자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자가 있어. 우리 여성들, 여러분 남편 어때? 왼수야? 복이야, 복.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복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그럼 복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이 있어. 그럼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포지션이 있어. 그러면 포지션이 주신 복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쳐다보지 말아야지. 복이 아니니까. 왜 여자가 아멘해? 남자가 아멘해? 그 여자는 남의 여자야.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여자는 나의 복이 아니야.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않냐는 그 여자를 내 의무로 막 그냥 만드는 것은 이거는 뭐냐? 불균이고 간음이고 그에 따른 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남자, 남의 남자예요, 여러분. 나의 복이 아니야. 그거를 내 임의로 내 남자를 만들어하니까 그게 음행이고 뭐 간음이고 그러면서 화가 임하는 것이고 인생 뒤죽박죽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어준 구역 땅이 있어. 내 복이야. 그런데 그 땅을 내 의미로 불법으로 막 그냥 다른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는 뭐예요? 탐욕이에요. 강도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내게 주신 물질이 아닌데도 내가 다른 막 그냥 사기치고 막 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이건 여러분 도둑질하고 강도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자리는 우리는 차지하지 말아야 돼. 남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내가 온갖 겉멋술술 써가지고 자기 자리를 만들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임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강탈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의 진노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높아주시면 높아주심이 복이고,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낮아진 것이 복인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것이 복이다. 이제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사는 게 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는 것이 행복인 것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않는 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을 감사하며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죠? 성경에 복 있다,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자다라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았어 안 받았어? 예수 믿을 때 다 받았어. 복 받은 사람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것을 복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오늘 이 순간부터 복의 관점이 달라지고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